신명기 27장 1절로 8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제목은 큰 돌을 세워 기록하라, 큰 돌을 세워 기록하라 라는 제목으로 신명기 강의 27번째 말씀입니다. 이 신명기의 말씀, 이 신명기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말씀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다시 한번 재차 신신당부한다는 의미의 신명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이 들어가기 전에 세 번의 설교를, 가나안 땅 입성 전에 이제 세 번의 설교를 하시는데 지난주까지 이제 두 번째 설교가 끝나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설교가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 마지막 세 번째 설교, 앞에 했던 두 번째 설교의 결론이 이 세 번째 설교예요. 근데 이제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이 너희가 반드시 하나님 말씀 붙잡아야 하고 지켜야 하고 이 말씀대로 행할 때 너희들이 살아남는다. 그러지 않고는 저 험악한 가나안 땅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데 이게 그저 우리가 지켜야 될 뭐 규범, 명령, 또 똑같은 소리 하시네 그런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의 영향력과 결과가 뭐냐, 그 말씀을 지킬 때 찾아오는 복이 뭐고 지키지 못할 때 우리가 받는 저주가 뭐냐라고 하는 그 말씀을 굉장히 선명하게 생생하게 하고 있는 말씀이 이제 27장, 28, 29장, 30장 걸쳐서 하시는 이 말씀입니다. 자, 27장 오늘 1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했어요. 자, 여기 보면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 번째 설교의 주체는 모세만 하는 게 아니에요. 앞서 첫 번째, 두 번째 설교는 모세가 했어요. 주체가 모세였습니다. 모세 혼자 했지만 이 세 번째 설교는 나오는 것처럼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하는 거예요. 왜? 지금까지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메신저로 말씀 전했던 모세를 이제 제가 사용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모세가 이제 곧 죽습니다. 이제 이 사람의 그 남은 시간이 얼마 안 남아요. 그리고 이 설교 끝나면 이제 죽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함께 이들을 세워서 장로들로 하여금 모세의 정신을 이어가게 하는 거예요. 모세의 마음, 이 간절한 마음. 언젠가는 박 목사도 저는 이 교회에서 원로 목사하고 은퇴할 생각이 없어요. 하나님이 너 가라 할 때 저는 은퇴할 텐데 어떤 후임 목사가 오든지 그 사람이 우리 넘치는 교회의 정체성과 이 정신을 이어받을 거 아니에요. 그런 마찬가지로 이 장로들로 하여금 이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어가도록 하는데, 물론 이제 31장 가면 요수아라고 하는 이제 후계자가, 여러분 아는 후계자가 등장을 하지요. 그런데 요수아 한 사람으로 모세의 사명을, 하나님의 마음과 심정을 이게 전달해 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들을 세워서 그 하나님 말씀을 정신을 이어가게 하시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도. 저의 이후에 어떤 목사가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 세워진 리더십들을 통해서, 목자들을 통해서, 일꾼들을 통해서 이 정신이 이어가게 하실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이렇게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이제 명령하시는데 그 명령하는 내용이 뭐냐? 명령이 뭐냐?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이 명령을 너희는 다 지키라는 거예요. 이 명령. 앞서 지금 첫 번째 설교, 두 번째 설교, 그리고 정리하는 세 번째 설교, 이 모든 명령 다 지켜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명령을 다 지켜라. 근데 문제는 그걸 어떻게 다 지키냐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이제 물론 지키고 싶어요. 물론 우리도 지키고 싶어. 그런데 우리가 가정도 돌봐야죠. 아내 역할도 해야죠. 또 직장도 나가야죠. 또 애들도 공부시켜야 되죠. 할 일도 많은데. 그리고 이 백성들도 그 모든 일들 다 할 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은 이제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면 뭐 해야 돼요? 전쟁의 소용돌이소로 들어가야 돼. 이 많은 것들 다 감당해야 되는데 이걸 말씀을 지키려니까 여력이 없어요. 말씀을 순종할 힘이 없어요. 지켜낼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 마음은 온유로도 육신이 약하고 세상에 이런 유혹도 많고 그 수많은 말씀들을 우리가 어떻게 지킬 수 있는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그래서 2절 말씀에 보세요. 2절에 너희가 요단을 건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에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날에 어떻게 하라고요? 큰 돌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라. 요단을 건넌 후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 의미가 뭔가? 자, 말씀 지키는 우리의 삶 속으로 들어가서 이 말씀을 지키는 구체적인 그 방법을 말씀해 주시는데 어떻게 지키나 돌들에 기록하라는 거예요. 돌에. 예? 큰 돌에 석회 바르고 그것을 거기에다 돌에 기록하라. 그래야 가장 확실하게 기록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당시에.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 말씀 암송 잘하잖아요.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구약 성경을 달달달달 외우는 사람들은 많이 외워요. 그런데 아무리 잘 외운다고 해도 사람 머리로는 한계가 있어요. 그리고 이거 가감을 해요. 말 한마디 전달해도 이게 와전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당시에 뭐 기록할 수 있는 방법, 파피루스나 뭐 어떤 뭐 이런 어디에 나무에나 기록할지라도 이게 그런 데다 기록하면 변질될 수 있어요. 상할 수 있잖아요. 더군다나 이제 전쟁에 들어가면 전쟁을 하다 보면 막 그 기록들이 상할 수 있고, 불날 수 있고, 망가질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이 일어나도 상하지 않고 변질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게 돌에 기록하는 건단 말이에요. 더군다나 석회를 바르고 돌에 기록하다.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익숙한 방법입니다. 왜? 그들이 노예로 살았던 그 애굽에서 이 방법으로 그들의 이집트의 역사를 기록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굉장히 익숙하고 잘할 수 있는 방법이고 이 잘할 수 있는 방법으로 너희들이 율법을 거기에 기록하라고 하는 그 방법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큰 돌 세고 석회 바른 다음에 거기에 기록해라. 율법의 말씀 그걸 기록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은 말씀 기록 잘 하세요? 우리 집사님, 우리 전사님 말씀 기록 잘 하세요? 여러분 어디다 기록하세요? 우리 주일날에 보면 기록을 하시는 열심히 받아 적는 분들이 몇몇 있어요. 그런데 설교를 들을 때나 우리가 묵상을 할 때나 기록하는 습관이 굉장히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그게 성경적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성경책에 이게 기록하고 여백에 형광펜으로 동그라미하고 연결하고 다시 한번 이때 들렸던 이런 말씀들, 단어들을 다시 한번 내가 기록을 해놓고 이게 왜 중요하냐면 내 손에 기록이 묻어놔야 돼요. 묻어놔요. 그날 그 시간에 내게 주셨던 그 말씀들, 영감들 어떻게든 그 기록을 남겨두는 것이 내가 다음에 그 말씀을 볼 때 이것을 다시 한번 상기하게 되고 그 상기된 말씀이 성령이 내가 다시 떠오르게 하시고 일하시고 그날의 생생한 감동들이 다시 한번 막 이렇게 하나님이 일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록하는 습관은 굉장히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말씀 들어도 이게 아무리 좋은 그 기억도 필력을 이길 수 없어요. 기록을 읽을 수 없다고. 그래서 기록하고 근데 기록보다 더 우리가 기록하고 읽고 또 하나의 방법은 필사하는 거거든요. 필사. 이 필사도 굉장히 좋은 거예요. 성경을 듣는 것과 기록하는 것 정말 다릅니다. 눈으로 보는 것과 내가 손으로 써서 필사하는 거 전혀 다르거든요. 그 설교도 제가 설교를 아무리 열심히 준비해도 설교를 하면서 이게 정리되어지는 게 있고 그리고 또 기록을 하다가 기록을 하면서 정리하는 이게 전혀 달라요. 기록을 하는 것과 정리하는 것과 또 말하는 게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설교가 자리 잡고 내용이 정리가 되어지고 또 다른 영감이 이게 기록으로 남거든요. 마찬가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와닿는 부분이 있다, 깨달아지는 부분이 있다. 그때그때 짧은 문장이나 단어들을 기록해 놓는 거. 뭐 나중에 목사님 그걸 봅니까? 안 봐도 적는 게 좋아요. 좋습니다. 왜냐하면 다시 한번 보더라도 적는 순간 여러분의 머리와 눈과 모든 오감이 이것이 연합으로 반응하면서 마음에 새겨져요. 이게 돌에 새기는 작업이란 말이에요. 새겨지면서 그때 내가 그 집중해서 적었던 그것이 내 삶으로 전이 되면서 내 삶 속에 이것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돌의 색이라는 의미는 뭐냐면 꼭 돌의 색이라는 물리적인 돌에 이거를 뭐 정으로 쳐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내 마음에 심장에 마음에 꽂히도록 새기라는 거예요. 자, 신명기 27장을 나누고 있습니다. 자, 이게 색이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말씀이 내게 부딪혀서 그냥 흘러가는 말씀이 아니라 내 신비에 새겨져서 이 단어는 내가 정말 내 아들에게 딸에게 남편에게 이 얘기를 하고 싶어. 집에 가서 하려고 그러면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록을 해서 성경 옆에 여백에다가 단어 문장을 형광펜으로 새기고 밑줄을 긋고 연결하고 이런 작업. 이것이
내게 내 마음에 새겨지는 그런 과정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또 하나 이 말씀을 돌에 새기라는 의미는 뭐냐면 내 마음 신비에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그냥 새기는 겁니다. 이건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그냥 흘러가는 말씀이 아니라 내 신비에 새겨져서 하나님의 내 마음에 새겨진 그 말씀이 하나님의 심정으로 마음으로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 안에 새겨져서 이것이 내 안에 역사하도록 하는 게 이 기록하는 말씀이거든. 그래서 이 새겨라는 말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너 놓치지 마라. 그 사랑을 흘려보내지 마라. 붙잡으라 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게 돌에 새겨라는 의미입니다. 이게 돌에 새겨라는 의미인데 이걸 신약으로 바꾸면 세월을 아껴라. 때가 악하다 이거예요. 이 세월을 아끼라는 말은 세월을 아낀다는 말이 원어적인 의미가 뭐냐면 세월을 내가 건져 올린다는 뜻이거든요. 흘러가는 시간 많습니다. 똑같이 우리가 흘려보내는 시간, 흘러가는 세월 많아요. 그런데 그 많은 시간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건져 올리는 시간만큼 내 시간이에요. 내 세월이에요. 그게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가 소위 말하는 크로노스가 아니라 카이로스의 시간이 되는 거예요. 성경에는 두 가지 시간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 세월을 내가 건진단 말이에요. 말씀도 똑같아요. 말씀도 똑같아서 말씀도 내가 계속 들어요. 주일날, 금요일날 들어요. 말씀 읽어요. 흘러가는 말씀 많아요. 근데 그 말씀 가운데 이거 좋은 말씀이네. 이거 좋은 이 말씀도 내가 써먹으면 좋겠네. 흘러가는 말씀인데 내가 건져내는 만큼 내 말씀 되는 거예요. 내 말씀 될 때 내 안에서 내 삶 속에서 기적과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흘러가는 말씀은 역사 안 해요. 그래서 건져내라는 거예요. 건져내라. 흘러가는 말씀을 내게 주시는 내가 붙잡는 말씀으로 잡아라. 그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인 거예요. 자, 신명기 27장 3절 또 이어집니다. 3절. 자,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가? 자, 요단을 건넌 후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 그래서 돌에 새겨라. 그리하면 어떻게 됩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 땅은 어디예요? 오늘날 말하면 여러분의 일터와 가정과 여러분들 학교 삶의 현장이에요. 내가 거기에서 흐르는 땅에 내가 들어가기를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하리라. 말씀대로 그냥 점령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거침없이 담대하게 하나님 그렇게 정복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보세요. 여러분 여기 지금 말씀의 3절에 여러분들이 표시하실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3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랬어요. 이건 신명기적인 아주 중요한 표현이라고 그랬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게 무척 많이 나왔어요. 보십시오. 이 마지막 세 번째 설교가 시작된 27장 여기 2절부터 나오는데 2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가 나오죠. 3절에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두 번 연속 나와요. 5절에 보십시오. 내 하나님 여호와를 내 하나님 여호와예요. 그리고 6절에도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그리고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라는 말이 나오고 7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는 말이 나와요. 9절에도 하반절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 되었다. 내 하나님 백성 되었다. 말이야. 10절에도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렇게 나와요. 내 하나님 여호와. 여기에서 모세가 왜 이 얘기를 반복하는 그 모세가 죽음을 앞둔 모세의 심정을 읽어야 돼요. 자, 모세가 지금 느끼는 거예요. 내가 죽을 때가 다 됐구나. 실제로 얼마 후면 죽는단 말이에요. 정말 내가 이제 하나님 나라 갈 때가 됐구나. 그런데 이제 나의 모세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가 이 백성들이 되어야 할 텐데, 더 이상은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너의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데, 이 너의 하나님 되지 못하고 너희가 나의 하나님이 되지만 너희는 죽는데, 그래서 내 하나님 하는 거예요. 얼마나 절박하면. 여러분들에게도 여러분의 하나님 되셔야 돼요. 나의 하나님 되셔야 돼요. 엄마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박 목사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지. 맨날 다른 사람 간증이 아니라 나의 간증이 돼야죠. 그래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간절하게 지금 강조를 하고 있는데, 특별히 3절에 끝에 보면 등장하는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 이건 또 다른 의미예요. 왜 그런가 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는 이제는 모세의 내가 아니라 네가 붙잡아야 될 너의 하나님, 너야 너.
이 말이고, 근데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떤 분입니까? 너희들의 역사, 지난 세월 가운데 함께 해오신, 그 역사를 주장해오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너희들 한번 그 역사를 한번 곰곰이 생각해봐. 지난 40년 동안 너희들이 얼마나 저주받을지 됐냐? 그래서 얼마나 많이 혼났냐? 근데 또 얼마나 또 복음을 받았냐? 그 얼마나 기적을 봤냐? 그 저주도, 복도 다 받잖아. 그 하나님 주신 거잖아. 그 역사, 내 조상들의 하나님이 그 말이에요. 너 알고 있잖아,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 돌판에 큰 돌에 석회를 바르고 돌에 기록하라 그랬잖아요. 왜 이 율법을 돌에, 들어가면 전쟁인데 왜 이걸 기록해야 하는 이유가 뭐냐면, 너희들 봐봐, 잘 생각해봐. 율법, 하나님 말씀 놓치면 너희들 그 조상들처럼 저주받는다. 그리고 율법을 지키면 너희들 그 조상들, 너희들 아는 것처럼 복 받는다. 그러니까 너희 조상들에게 임했던 그 저주와 복처럼 그 하나님을 너희가 더 이상 놓치면 안 되는 거야 라고 막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해가 되시나요? 자, 이렇게까지 설명을 잘하는데 이해가 안 될 수가 없잖아. 그죠? 내 조상들 하나님 여호와 그 뜻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4절 한번 보세요.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요단을 건너거든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를 것이며 이랬어요. 자, 너희가 요단을 건너거든. 자, 약속의 땅 가나안 들어가거든.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이 돌들 뭐 율법을 새긴 돌이죠. 돌. 이 돌들을 어디 세워요? 어디? 에발산. 성지순례 갔다 오신 분들이 에발산 가더니 그냥 생각보다 에발산이 너무 낮더라는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냥 언덕같이 그냥 에발산이. 근데 그 에발산에 이 율법의 돌을 석회를 바르고 거기 세우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기 잘 보세요. 4절에. 에발산에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르며 에발산에 한번 동그라미 해보십시오. 에발산에. 자, 그럼 어디로 연결하셔야 되냐면 13절로 한번 가보세요. 13절. 제가 읽어볼게요. 루벤과 갓과 아셀과 스불론과 단과 납달리는 저주하기 위하여 어디 서고? 에발산에 서고. 이거 동그라미 한 걸 연결하시는 거예요. 자, 저주 동그라미, 에발산 동그라미 연결. 뭐예요? 자, 13절 에발산과 4절 에발산 연결하는 거예요. 자, 에발산은 그럼 뭐 하는 산이에요? 예? 저주하는 산이란 말이에요. 저주하는 산. 그럼 저주하는 산이 에발산이면 축복하는 산은 뭐예요? 12절 보세요. 거기 12절. 축복하는 산이 나옵니다. 자, 같이 시작. 너희가 요단을 건넌 후에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요셉과 베냐민은 백성을 축복하기 위하여 그리심산에 서고 이랬잖아요. 그리심산이 축복하는 산. 그러니까 축복 동그라미 그리심산 동그라미 연결. 자, 축복은 그리심산에서 하고 저주는 에발산에서 한다는 이 말이에요. 이 두 산을 지정하는 이유가 뭐냐? 잘 들어보세요. 이스라엘이 요단강 처음 건너서 이들이 성소를 제일 먼저 지었던 성소가 있던 자리가 지금 세겜입니다. 세겜. 근데 세겜하고 가장 가까운 두 산이 에발산과 이 그리심산인데 이게 마주보고 있어요. 나란히 있어요. 그런데 이 두 산이 세겜에서 가까운 두 산에 여기에 이스라엘 12지파를 반씩 나누어 올라가게 했어요. 한쪽은 축복하는 산에 올라가고 한쪽은 저주하는 에발산에 이렇게 올라가게 해서 한쪽은 축복하고 한쪽은 저주하는 거예요. 근데 축복과 저주가 뭐냐면 올라가서 뭐 좋은 소리하고 뭐 한쪽은 나쁜 소리하고 하는 게 아니라 이거예요. 율법 지키면 너 복 받는다. 그리심산이 이걸 선포했어요. 또 하나는 에발산에서 너 율법 안 지키면 저주받는다. 이거를 에발산에서 선포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리심산은 축복의 산, 에발산은 저주하는 산인데 오늘 자 여기에 4절에서 이 율법의 돌을 새겼잖아요. 큰 돌에 너희들 말씀을 지키게 새겨서 이걸 어디 세우라고 하셨어요 지금? 어디에? 에발산. 그러면 여기서 딱 질문을 해야 돼. 에발산. 왜 에발산일까 그러면? 생각해보세요. 기왕이면 축복의 산 그리심산이면 좋잖아요. 안 그래요? 하나님 율법을 우리가 지키려고 큰 돌에 새겨서 세운다. 그러면 축복의 산 심산 그것도 뭔가 명분도 좋고 그럴듯하고 축복의 산 이게 훨씬 좋을 텐데
왜 저주하는 산 에발산에다가 이 율법의 돌을 세우냐는 거예요. 왜 저주가 먼저예요?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이런 얘기 안 들어보셨어요? 저는 이런 고민 엄청 했거든요. 그래서 엄청 고민하고 참 보세요. 오늘 순서도 보세요. 27장 이 뒤에 보면 이제 15절부터 진짜 막 끔찍한 얘기, 막 저주하는 얘기 막 계속 나와. 전부 저주야 막 끔찍해. 여러분 읽으면 막 끔찍하실 거예요. 막 공포영화 싫어하시는 분들은 이거 못 읽어요. 가슴 벌렁벌렁 걸어가지고 하나님 왜 이러시나 싶고 막 그러다가 이제 28장 가면 축복.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막 그 알죠? 막 들어와도 복 받고 뭐 떡반죽 끓어줘 복이고 복을 그리고 28장을 우리 그 웃기는 말로 보글보글 장이라고 하잖아. 보글보글 이러니까. 근데 27장은 싫어. 다 28장만 좋아하지. 순수한데 왜 이렇게 되냐는 거예요. 왜 하나님 저주 하나님인가? 왜 저주를 먼저 하시고 왜 이 율법의 돌을 그 큰 돌 세워서 그리심산이 아니라 에발산에 왜 세우냐는 거예요. 왜 저주의 산을 세울까? 네? 우리가 인간이 연약하고 악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인간이 얼마나 악한가. 제일 무서운 게 사람이에요. 제일 약한 게 사람입니다. 하나님 마음이 정말 사람이셨으면 하나님 골병 드셔요. 사람이 그래요. 악하기 때문에. 우리는요, 사람은 축복받기 전에 벌써 다 망해요. 이 저주의 말씀이 없으면. 그러니까, 보세요. 왜 망해요? 법을 못 지켜서. 보세요. 예를 들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이제 여름 다 지나지만, 바캉스에 우리 막 산으로 바다로 가잖아요. 가면, 이제 애들이 이제 바다에 가면 애들한테 야, 너 거기 가서 우리 바베큐 해 먹자. 그리고 우리 보트 타자. 그리고 바다 수영하자. 우리 바닷가에서 이렇게 놀자. 저렇게 놀자. 막 이렇게 놀아야 되고 이런 거 하면서 놀아야 되고 이런 게임 해야 되고 물놀이 가는 자녀들한테 이런 얘기해요. 무슨 얘기 하세요? 어떤 얘기부터 먼저 하세요? 그들이 누릴 거 즐길 거부터 하세요? 그게 아니거든요. 너 물 조심해야 된다. 너 차 조심해야 된다. 너 가면은 돈 함부로 꺼내지 말고 사람 조심해야 된다. 다 가졌다가 돈 꺼내다가 돈 잊어버리면 큰일 난다. 위험한 사람 많다. 조심해. 예. 아무리 좋은 데 가도 바캉스 하고 하와이를 가도 사고 나면 물 조심 안 하고 사고 나면 그냥 축복이고 노고 누리는 거 다 끝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일 먼저 뭐부터 하는 거예요? 너 조심해라. 그래서 에발산에 하는 거예요. 부모 마음이나 하나님 마음이나 똑같은 거예요. 야, 너 차 조심해라. 너 물 조심해라. 사람 조심해라. 왜 그러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인간은 경각하지 않으면 그냥 망해요. 축복이고 뭐고 축복의 산에 올라가서 복을 선포하고 받기도 전에 차지하기도 전에 다 망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축복을 28장에 말씀하시기에는 27장에서 막 저주 그리고 에발산에 율법을 세우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해가 되시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기 때문에 이게 우리의 연약함이구나. 그런데 보세요. 이 복전에 27장에 저주부터 등장하는데 이 저주의 말씀을 하신 이유, 너희들이 이거 안 지키면 너희들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가지고 막 들어왔다고 내 땅이라고 까불고 막 덤벙대고 함부로 살면 율법 잊어버리고 율법 안 지키고 그러면 너희들 그렇게 살면 반드시 죽어. 그러니까 저주부터 선포하시는 거예요. 에발산을 세우는 거예요. 자, 다시 27장 5절로 다시 가면 5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또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곧 돌을 쌓되 그것에 새 한 장을 대지 말지니라. 너는 다듬지 않은 돌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며 또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서 먹으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했어요. 삶의 원리, 신앙의 원리가 여기 담겨져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여기 보면 처음에 돌을 이제 율법을 새겨서 그리심산이 아닌 저주산 에발산에 세워라. 뭐라고 했어요?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제 은혜의 방향성이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보세요. 2절, 3절, 4절에 보면 야, 너 석회 발라. 돌 세워 석회 발라 새겨서 기록해.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명령. 위에서 아래로. 그러니까 말씀 2, 3, 4절 화살표가 아래로 이렇게 펴져 보세요. 아래로. 화살표시. 하나님이 나에게 그 마음과 나를 살리기 위해서 사랑하기 때문에 이게 내가 살 수 있는 비결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일상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비결이기 때문에. 근데 5절, 6절, 7절은 이게 화살표가 아래에서 위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래에서 위로 명령하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 대한 응답이 5절, 6절, 7절인데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주시면 돌에 새겨라 하시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 거예요? 너 돌들을 새겨라. 그럼 어떻게 반응해야 돼요? 그 말씀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는 거예요. 아멘? 이게 지금 우리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게 우리의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예배. 예. 우리의 반응이란 말이에요. 예배가 그래서 중요하다는 겁니다. 말씀을 받고 하나님 위로 아래 말씀을 주실 때 나의 반응은 뭐예요? 번제로 제사로 하나님을 기쁘시고 화목제로. 그리고 화목제는 모든 사람이 음식을 나눠 먹는 유일한 제사였단 말이에요. 모든 식구들과 함께 모여서 우리가 하나님과 말씀 안에 붙들고 이렇게 일주일간 살아내서 승리해서 격려하고 간증하고 위로하며 이게 우리의 예배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자리에 하나님의 성령이 진리의 영으로 오셔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영화롭게 하시고 생명력을 주시고 능력을 덧입게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예배다. 예배. 예.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의 아름다운 모범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 위로 아래로 말씀하시고 우리는 그 말씀을 새겨서 반응으로 예배하고.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 이 예배를 통해서 모든 하나님의 보이는 복과 보이지 않는 복이 임하여 확실하게 임해요. 자, 5절. 그런데 그 말씀하시는 자리, 제일 중요한 말이 5절에 여러분 놓쳐서는 안 되는 말이 나오는데 보세요. 5절에 또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고 돌단을 샀되 그것에 쇠 한 장을 대지 말지나 그랬잖아요. 여기에 5절에 또 거기서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거기서. 무슨 말입니까? 거기서 동그라미 해보세요. 이 말은 네가 말씀 받은 자리에서 이 말이에요. 말씀 받은 자리에서 강단에서 설교가 설포되는 그 자리에서 혹은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정말 하나님 큐티하면서 말씀을 복사하는 그 자리에서 말씀을 새기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예배하시는 거예요. 예배. 하나님께 반응하시는 그게 거기서야. 거기서. 그러니까 거기서 저주를 선포하는 에발산은 처음 율법을 기록하는 산이기도 하지만 세우는 자리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 예배하는 자리예요. 예배하는 자리인 거예요. 네. 자, 우리 하나님 말씀에 성숙하고 그리고 겸손한 성도일수록 하나님 말씀이 때로는 아이고 잘한다 이렇게 우리에게 오지 않아요. 그렇게만 오지 않아요. 물론 위로와 격려의 말씀으로 오시지만 하나님 말씀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이 있기 때문에 때로는 아파요. 또 듣기 싫어요. 또 저렇게 싫은 말씀 하시네? 그렇게 들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숙한 성도일수록 아이고 내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목사님이 내게 목사의 입술을 통해서 혹은 성경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시구나. 이렇게 반응하는 성도들이 있는 반면에 성숙하지 못하면 이게 싫은 소리 하네. 왜 또 이렇게 에발산 듣기 싫은 소리 하네. 이런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넘치는 교회가 하나님 말씀을 정말 균형 있게 성숙하게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성숙한 거예요. 오죽이 답답하면 분당 수지에 있는 어떤 목사님이 여기 있는 성도들은 싫은 소리 하면 안 되니까 복음서 설교하지 말고 그냥 적당히 잠언 설교하고 이런 소리 한단 말이에요. 그 목사도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되지만 오죽이었으면 그랬을까 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얼마나 잘 삐치고 맨날 뻘떡뻘떡하면 그러니까 그게 무슨 목회입니까? 그게 무슨 양육이에요? 비 맞추는 거지. 자,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치 않아요. 자, 그게 거기서다. 거기서 화목제를 드린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화목제를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하고 교제하고 우리 성도들 이웃과도 소통하고 교제하고. 그러니까 2, 3, 4절은 위로 아래로 화살표. 여러분 한번 표시해봐 성경에 이렇게 아래로. 하나님 나에게 주시면 화살표가 다시 위로 나는 그 반응으로 예배하고 화목제를 드린다. 근데 그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의 역사들이 나타나요. 응답의 역사들이 나타나요. 자, 그게 거기다. 우리에게 거기는 어디예요? 이 자리란 말이에요, 이 자리. 그리고 여러분이 말씀 큐티하고 복사하는 여러분이 무릎 꿇는 그 자리. 네. 자, 그리고 자, 오늘 말씀에 이제 이 율법을 돌들에 기록하라 그러는데 이게 신약으로 넘어오면 어디에 기록할까요? 그렇죠. 여기에 기록하는 거예요.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후서 3장 하러 가봅시다. 고린도후서 3장 3절 288면으로 한번 가보세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으로부터 지금 3,5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은 아직 예수님을 만나기 전이고 복음을 모르고 성령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돌에 기록해서 그리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애굽 종살이 노예로 살다가 걔네들도 하나님을 처음 만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 친절하게 돌에 새겨서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그런데 신약시대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어느 정도 말씀을 율법을 통해 훈련된 자들, 근데 그 위에 예수 그리스도가 눈앞에 현현하시고 성령으로 우리에게 또 확증해 주셨단 말이에요. 이들에게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고린도서 3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너희는 편지인데 그리스도의 편지야. 그리스도의 편지야. 네가 그리스도의 편지다. 근데 이제 너희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잡고 예수를 전해야 될 사명이 있는 그런 부르심을 받은 제자들인데 이제는 돌판이 중요한 게 아니라 편지가 중요한데 그 편지를 뭘로 썼다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먹으로 쓴 게 아니에요. 오직 뭘로? 하나님의 영으로 썼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이 이제 돌에 새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 내 안에 임재하시는 사건이 이게 내 안에 돌판에 성령이 쓰신 거예요. 할렐루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게 로마서에도 똑같이 나온단 말이에요. 8장에. 그러니까 돌판에 쓴 것이 아니라 육의 마음판에 썼다. 마음판. 이제 내 마음판이 율법이 자리하는 곳이다. 네 마음판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는 장소다 그 말이에요. 내 마음이. 예. 그래서 4절. 그 고린도서 3장 4절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확신. 자, 확신 동그라미 해보세요. 확신. 동그라미 해보시면 이 확신이 뭐예요? 바로 마음 그 위에 있는 거. 바로 위에 나오는 마음판에 쓴 것 했죠. 마음판에 쓴 것 했잖아요. 여기 마음판에 쓴 것 이것을 한 단어로 줄이면 확신이란 말이에요. 확신. 마음판에 쓴 것 이게 확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돌에 율법을 기록하는 게 아니라 마음에 기록하는데 마음에 기록한 율법은 뭐다? 확신이다. 이제 성령의 확신. 네 마음에 하나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확신이 있는가? 정말 이 말씀을 들을 때 너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박 목사가 얘기할 때 우리가 복상할 때 목사님 저 옛날 했던 설교 또 하시네. 했던 말씀 또 하시네. 그 말씀 그 말씀이네. 그게 아니라 이 말씀이 내 가정과 내 일터와 내 삶 속과 내 자녀들과 내 남편에게 역사한다는 것을 내가 확신하고 있는가? 이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인가? 생생한 역사가 있는가? 이 말씀대로 그 확신을 붙잡고 살면 반드시 너는 잘되고 말씀대로 너는 부응한다. 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니까. 할렐루야. 자, 확신이 있는가? 이 성령이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 지금 이어서 또 5절 보세요.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난다 그랬어요. 만족 동그라미. 만족. 이거는 뭐 그냥 밥 먹고 나서 나 만족해 배불러 이런 만족이 아니에요. 여기에 만족은 뭐예요? 확신과 만족을 한번 이렇게 연결해 보세요. 확신 있는 자가 만족. 자, 보세요. 그러니까 이 확신이 뭐라 그랬습니까? 이 확신은 마음판에 쓴 거라 그랬어요. 마음판에 성경에 쓴 것, 이것은 확신으로 오는데 이것이 3절에 이게 확신으로 오고 만족으로 온다는 말이에요. 이게 연결해 보시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판에 성령이 새기시면 확신으로 자리하는데 그 확신의 말씀은
확신은 반드시 여러분의 삶 속에 만족을 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시겠어요? 이 만족은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생생한 내 삶에 하나님이 이런 일을 행하셨어.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을 정말 상상 초월하는 사건들을 하나님 이루신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 만족. 그래서 이사야 58장에 보면 메마른 곳 사막에서 하나님께 내 영혼을 만족해 하신다는 거. 사막에서. 이런 만족하는 사건이 이루어진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어쩌면 내가 기도하면 복 주실지도 모르는 참 어쩌면 정말 복 줄지도 모르는 그런 분이 아니라 확실하게 확신 가운데 내 삶을 만족으로 채우시는 분입니다. 아멘. 예. 자, 그래서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그러면 어떻게 변화가 됩니까? 그 6절 보면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이 만족이 우리를 또 새 언약 일꾼 되게 하는 거예요. 일꾼, 교회의 일꾼. 만족을 하는데 뭐에 만족해요? 새 언약의 일꾼 되는데 만족해요. 새 언약의 일꾼. 이것도 동그라미. 그리고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을 죽이는 것이 영을 살리는 것이다. 자, 하나님의 영을 받으면 그 영은 영혼을 살립니다. 나를 살립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근처에만 살아나요. 살아나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 꿈틀꿈틀 반응한다는 거예요. 극명하게 나타납니다. 아, 우리 성도들의 삶의 주변에 그런 역사들이 있구나. 보이는 성도들이 있고 잠잠한 성도들이 있어. 왜 그럴까요? 그 하나님의 성령이 잠잠하신가? 아니면 내가 잠자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그 안에 성령대로 온전히 성령을 행하고 있는가? 그 차이예요. 극명하게 보여요. 극명하게 간증이 달라진다니까요. 자, 이런 확신이 만족을 우리에게 결국에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가는가? 6절에 새 언약의 일꾼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런 정말로 이러한 일이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 가정과 학교 일상 가운데 마음판에 쓴 말씀이 확신으로 역사에서 만족으로 증거되고 간증되어지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새 언약의 일꾼으로 우리 교회 이런 일꾼들이 막 더없이 일어나고 가득 찬 교회 그리고 그런 역사들 간증들이 목사님 이런 역사가 이런 하나님 만족해 하시는 이런 증거들이 있어요 하는 이런 간증이 풍성한 우리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붙들고 하나님 이제 하나님 말씀이 성령으로 내 안에 이 말씀을 확신으로 내 의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성령이 일하십니다. 나타내십니다. 하나님 이 말씀으로 우리 가정과 일터와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해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영으로 순종하고 인도함 받게 하옵소서. 하나님 사람과의 갈등이 있습니까? 관계의 어려움이 있습니까? 혹은 물질의 어려움이 있습니까? 건강의 어려움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으로 하나님 내게 명하시면 내가 그 말씀에 반응하고 순종함으로 지금 예배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할 때에 내 영혼에 하나님의 확신을 말씀을 통해 더하시고 만족하게 하시고 하나님 성령으로 일하게 하셔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우리 세 번을 부르고 뜨겁게 간절하게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